네. 오늘은 사랑과 이기심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 33절. 제가 이것을 본문을 조금 이따가 읽겠습니다. 우선 앞에 서론을 제가 다루고 그 다음에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사랑과 이기심으로 잡은 것은 고린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과 다르다는 것이 몇 가지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녀하고 이런 것도 나오지만 투기하지 않는다. 저번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투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투기하지. 그리고 거기 또 그 다음 5절에 보면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기심과 사랑과는 정반대다.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인간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놀랄 만한 창조물이에요. 왜냐하면은 과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진화론자, 인간이 동물 중에서 제일 뛰어났대요. 두뇌가 뛰어나고, 그러므로 생존 경쟁에서 모든 창조 역사에 인간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하고 승리한, 생존 경쟁 승리한 동물은 없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 세계를 정복하고 이제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자연 세계가 이제 인간의 욕심을 이제 희생 제물이 되는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지금 오늘도 너무 덥지 않습니까?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더운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자연 세계는 지금 현재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연 세계만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끼리 서로 간에 이 사회에서 생존 경쟁, 인간 사회에서 생존 경쟁을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 이기심이 여기에서 특별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중심, 나아가서는 가족 중심, 그리고 국가 중심, 이렇게 지금 서렌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족 중심으로 이것도 예수님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섬기면 가족이 우상이 되니까. 국가를 중국 같은 것이 중화사상 중국이 세계 중심이다. 중국 사람이 제일 뛰어났고 중국 문화가 세계의 제일 최고고 중국이 세계 제일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지금 중국 주위에 있는 모든 바다까지 자기네들 거라고 그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인간 사회에서 이기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욕심이 굉장히 강해요. 인간 자유 합리에서도 그렇게 싸제해가지고 살라고 그래요. 가족 없는 사람도. 이 재물이 우상이 된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인간의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지금까지 있는 두뇌만으로 안 돼.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80년 혹은 100년 그건 어떻게 조금 더 부유하게 살라고 그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도 막 점령하고 이렇게 사람 그냥 짓밟으면서 자기 나라만 잘 살겠다는 인간.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인간이 영적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창조주가 있다는 것은 본 능력이 없어요. 성경은 인간의 영안이 어두워. 영안이 안 보이고, 깜깜해가지고 영적 세계는 안 보이고 자기 앞에 놓인 물질 세계만 보이는 거예요. 7편 73편에 보면 10편 저자가 그랬습니다.
이 도대체가 악인들이 이렇게 날뛰고 형통하는 이 세상 정말 하나님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결국은 꿈에 보니까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더라. 우리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악인들이 영벌로 처벌받는구나. 그거 깨달았다. 인간이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 욕심의 재물의 우상, 가족의 우상, 국가의 우상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영안이 터지면은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고 절대자 하나님의 공의 주권, 그의 뜻이 반드시 실천되고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면 인간이 변하죠. 이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4장 25절. 신약성경 120페이지.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배고플 때 막 500이어를 수만 명에게 먹이고 아픈 사람을 그 자리에 툭툭 고치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인기가 좋았어요. 따라왔는데 예수께서 돌이키사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너희들이 내 인기 좋다고 이렇게 하고 정선 따라 수만 명이 따라오지만 너희들 다 제자 자유가 없다. 제자의 자유 되려면 네 자신부터 미워하라. 네 부모도 미워하고 네 와이프 자식들도 미워하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자식 사랑하란 말이 있잖아요. 이웃 사랑하란 말도 있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미워한다는 것이 히브리 유대인들의 표현이 그게 본래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이 한국 부모들 얼마나 대우다 그렇지. 자기 자식이 우상인 부모들 많이 있어요. 예,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 더 사랑하는, 이건 하나님께 싫다. 예수님이 싫대. 너 내 제자 아니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는 잘 써놨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이라고 분명히 말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얘기입니다. 부모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네가 예수님을 먼저 더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과 네 자신도 그 다음으로 사랑하라. 사무엘이 어릴 때에 그가 이 성막에 와서 살았는데 그때 제사장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죠. 엘리가 제사장인데도 자기 자식들 교육을 망쳤어요.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자식들인데 이 자식들이 제사드릴 고기를 자기들이 먼저 잡아먹질 않나. 그리고 거기에서 서정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질 않나. 이게 막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이거 태워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바쳐야 되는데 그거 태우기 전에 자기 배를 채우고 이런 하나님 아주 우습게 하는 이런 인간들, 이 하나님의 일 보고 야단을 쳤어요. 네가 네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니까 내가 반드시 네 자식들을 벌을 주겠다. 자식들만 벌 주는 게 아니라 엘리도 벌을 주겠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이 났을 때 이 자식들이 동시에 블레셋 군대에 죽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걸상에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사장도 용사니 우상 이렇게 상대 자식이 우상이 될 때 자식과 그 가족을 다 내려버리고 그 후손들 중에도 앞으로 절대 제사장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도를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먼저 마음과 몸과 힘과 정성,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읽는 척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해서 깨닫고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건데 그거 안 하면서 이거 다른 거 우선적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척 이거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네 이웃이 굶주리고 지금 무숙자가 되려고 하는데 내 자식만 좋은 집에 잘 살게 하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 우습게 하는 인간들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심판한다고 하셨고 오늘 비유에 보면은 제가 그걸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는 나의 뜻 말고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했죠. 나의 뜻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 나의 뜻을 주장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를 쓰지 않겠다. 비유가 두 가지 나오는데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망대를 세워가 적이 오는가 미리 경고하려고 망대를 세우는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비용을 예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너희 이루지 못하는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너희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 세우려고 하셨는데 엉터리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예수님 절대 그런 짓 안 한다. 엉터리 벽돌 제대로 구워지지 않은 벽돌을 예수님이 세가지고 망대를 세운다면 그 망대 무너지면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런 인간들 예수님 절대 안 쓰겠다. 두 번째는 보면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때에 면처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자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예수님의 전쟁을 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를 안 믿는 인간들이 훨씬 많다. 지금 2만이 아니고 뭐 2천만, 2억이 되겠죠. 예수님은 소수로 가지고 대항하는데 이 사람 소수들이 저 많은 인간들을 싸워 이길 수 없는 그런 소수들을 제자로 해가 전쟁을 친다면 예수님 반드시 치는데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다. 그런 전쟁 안 친다. 이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그 예가 있죠. 기도원이 전쟁을 치는데 보니까 적군이 너무 많아가지고 땅에 막 모래알같이 깔렸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보니까 3만 명이 모였대.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 이거 소위 3만 명으로 저 수많은 30만이 넘는 인간을 어떻게 칩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 너무 많다. 그 중에서 두려워한테 돌려보내라. 그래 또 한 번 치고 또 한 번 치고 해서 300명 남았어. 이제 됐다. 300명으로 쳐라. 이게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쓰겠다 이거예요. 엉터리를 써가지고 교회에 숫자만 그닥 지어가지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비명 지르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자기 제자로 쓰지 않겠다. 저런 것들 써가지고 어떻게 내가 사탄과의 전쟁을 이길 수 있느냐. 아예, 그럼 내가 포기해버리지. 그런 인간들 쓰지 않겠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버리라고 해서 그러면 다 동네 다 나눠져 버리고 거지가 되라.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제자들도 다 거지가 됐어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혹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소유주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의 것을 임시로 맡아있는 청직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라 이것이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이걸 쓰겠다.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자기 거라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막 씁니다. 그런 거 보면 막 이것해. 제가 어떤 때 영안으로 보면 인간이 욕심을 부리는 그거는 사탄의 욕심이죠.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큰 실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부모와 가족 미워하지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거 더 사랑해버리면은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예? 집을 더 사랑하면 집이 우상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자기 신이 따로 있는데 우상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재물, 우상 섬기지 마라.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누가복음 12장 15절 참 좋으면 사람의 생명이 그 가진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예? 내가 돈 좀 많이 벌었다고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지. 여생을 즐기며 살아야지. 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참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와 참 교제, 내가 그 안에서 참 하나님의 사랑, 자유함,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것을 세상에 베풀면서 살 때 내가 거기에 참 내 생명에 축복이 있는 거죠.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하나님 너무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헬라어로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이미 과거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하나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신령한 복이 뭔가? 이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 크리스천들 운동을 해요. 신령한 복이 물질이 많아가지고 배가 볼록 튀나오고 내가 뭐 집이 삐끄덕삐끄덕한 그런 집에 사는 것이 신령한 복인가? 신령한 복은 영어로 말하면은 spiritual blessing, 영적 복이지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 하늘의 복이 뭔가? 하늘의 복은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첫째 하나님이 예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 자기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형제로 우리를 선택하고 자기의 나라 백성으로 선택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 선택 안 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선행 안만 하고 뭐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 자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나의 죄를 다 씻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소유하게 참여하게 하신 한량없는 은혜 거기 에베소 1장 4절 6에 보면 우리를 흠이 없게 했다.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우리 죄의 과거 우리가 회개한 것만 용서받다 이런 엉터리 믿음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합니까? 우리가 매일 죄지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흠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공로로. 죄가 하나도 없어요. 죄사함 다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지요. 안 그러면 죄 덩어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내가 내 죄를 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다 자백을 합니까? 대단한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모든 죄 사함받고 온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흠이 없게.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가 사람을 깔보거나 어색해 보거나 미워하거나 이거 전부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에요. 그런 죄를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물질적인 복을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물질적인 복이 뭡니까? 중국 식당에 가면은 그 앞에 그 배 앞으로 올라가기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불상인지 뭔지. 하여튼 그 웃고 있는 그 배볼록이 그게 무슨 복인가 착각하는데 그거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적 스피리추얼 블레싱 영적 건강하게 삼박자고 건강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돈 많아야 되고 사람이 인정받아 그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그거는 나의 왕국에 내가 성공하면 그렇게 되면 그거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는 게 아니다. 그걸 자꾸 착각하니까 조영기 목사의 말로가 저렇게 돼버리잖아요. 주님의 사역 많이 했는데도 아들도 감옥서 자기 목사님도 감옥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이거 짬뽕 영적 복하고 세상 복하고 짬뽕을 시켜놓으니까 이렇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영안을 뜨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영적 복 그거를 추구해야 이 세상적인 욕심 거기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구제하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니만 배채우지 말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이 주머니는 세상의 돈 주머니가 아니고요. 하늘에 둔 바, 하늘나라에 둔 주머니예요. 이거는 내가 구제할 때 그 돈이 하늘나라에 있는 그 주머니, 돈 주머니에 그 돈이 쌓이는 거예요. 다음이 없는 보물 주머니. 거기에다가 하늘나라에다가 돈 주머니를 두고 거기에 돈을 모아라. 거기는 저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게 정말 명언입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내가 돈을 좀 모았다. 그러니까 밤낮 그거 생각하는데 그 돈을 더 어떻게 더 많이 벌려서 더 내가 뱅탕탕거리고 앞으로 20년 남은 생활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네 보물 있는 것에 네 마음이 있다. 세상 욕심에서 벗어나려면은 이 세상의 보물을 쌓으면은 그 보물이 너의 우상이 되어서 너를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것을 반드시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 1장 9절에도 사도 바울은 그랬죠. 내가 너희들을 처음 믿을 때는 기도하는 게 너희들이 하나님 뜻을 아는 영안이 들리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아는 것을 성령하기를 원한다. 참 좋은 기도입니다.
영 안이 떠져야 세상 물질의 욕심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물질 항상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놓여놔서 참 영안이 떠져서 우리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가 쌓아놓은 그 보물을 볼 수 있고 그 보물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이 욕심에서 자유하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